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도각교 이독 9일차 출애굽기 13장에서 18장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5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첫째는 준비, 모세가 준비되는 기간이고, 두 번째는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제도를 명해 주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셨다. 그 달에 그 유월절 그 달에 예식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할례 노노 그 성찬식으로 우리가 뭐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성찬을 집례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의 기념이 뭐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다. 그래서 갱신된 것이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3장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처음 난 것 12, 13, 15 보셔요. 처음 난 것 13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 장자. 이것은 대놓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 장자의 개념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장자의 나라가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어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다면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다 죽어 나갔어야 됐죠. 그러나 유월절을 통하여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두 번이 평행으로 나란히 인도하지 않았다, 인도하셨다. 인도하셨다, 인도하지 않으셨다. 인도하지 않으셨다, 인도하셨다. 이 출애굽기 13장은 인도로 시작해서 인도로 끝나는 건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끌고 가는 거 아니라 이게 17절에 잘 보시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로 가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블레셋을 맞닥뜨렸으면 마음에 이제 힘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갔을 거란 말이에요. 해서 그리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홍해로 몰고 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평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평행이 왜 중요하냐? 평행과 평행을 연결을 하다 보면 일종의 패턴과 흐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만 봐도 인도로 시작해서 인도로 끝나죠. 그 중간에 처음 난 것을 드리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왜죠? 왜 유월절을 지키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패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피했지만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가만히 있으라. 자, 이것을 계단식 평행법이라고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 절에 너희를 위하여 또 가만히, 계단식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는 이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앞에는 홍해가 있고 정말 진퇴양난에 빠진 그들에게 가만히 있어. 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같은 말이죠. 원수를 부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에 빠짐으로 그 원수들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지만
좀 표현을 다르게 한다. 뭐 유사평행법 뭐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은 재밌는 것인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모세가 노래를 하고 이제 모세가 노래를 시작하고 끝부분에 이제 미리암이 그 노래를 받아서 화답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해요. 이제 모세의 노래의 시작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했는데 그 노래의 마지막 절인 21절에서 미리암이 화답하여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보셔요? 그런데 처음과 끝이 똑같죠? 이 노래는 이것이 핵심이다. 뭐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것이 좀 전에 했던 무엇입니까?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른손이 원수를 부순다라는 의미를 수미상관으로 배를 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평행법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특히 노래나 시 이런 것들은 평행법이 더 강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장은 이제 거의 지뢰밭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뭐가 반복되는지 뭐 한 두세 개만 더 있으면 제가 그물평행법으로 좀 이렇게 승격을 시켜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10개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뭐 지뢰밭으로 정말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에 내려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죠. 11절을 보셔요. 모세가 손을 들다 내리다 그러니까 낮과 밤, 해와 달,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들다 내리다, 가다 오다. 이제 이런 유의 평행법이거든요. 지금 좀 반대적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이 피곤할 때 손이 자꾸 내려가니까 이제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아있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붙들여 어떻게 되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평행법으로 뽑아내면 손을 들다, 손을 내리다, 손을 올렸다, 손을 내렸다. 손이 올라가면 이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뭘 의미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5장, 16장, 17장을 관통하는 단어가 혹시 눈에 걸렸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읽고 오다가 이건 15장에 나왔었고 16장에 나왔고 17장에 나왔는데 관통하는 단어가 뭐지?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것들도 이제 보일 수 있는 눈이 조금씩 열려야 돼요. 15에서 17장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했다. 밑에도 손에서 구원했다. 애굽 사람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 밑에도 손의 아래에서 구원했다. 손이라는 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너 내 손 안에 있다. 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게 이제 통제당하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능력을 상징하는데 애굽 사람의 영향권에 통제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이 아래 위 평행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3장에서 18장 출애굽 파트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출애굽했다라는 말은 한 줄이요. 그날 밤 애굽을 나왔더라. 출애굽이잖아요. 그런데 이 13장에서 18장은 노래든지 무슨 역사든지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로 가득하다. 말과 병거 탄자를 바다에 빠뜨리셨다.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장자를 살려주셨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셨다. 출애굽했다라는 실제적인 표현은 한 줄이지만 온통 구원의 역사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 탈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